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와, 오늘 찬양 참 너무 마음에 와닿네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너무 좋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산소망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계속 그것만 외치고 싶네요. 그죠?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너무 좋네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보는 견해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보수적으로 본다면 거의 한 300여 곳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이 예언이 구약 성경의 예언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예언 중에 하나예요.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것도 700년 전에 예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 사건이 예언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예언을 봐도 실제로 십자가의 그 사건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언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53장의 이 예언은 대단히 특별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2절을 읽어보면,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거기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았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때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다. 만약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에 여러분들이 살았더라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에 그다지 끌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겉으로 딱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그분에게서 보이지 않았다. 어느 책을 보니까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지나치게 높은 기대감이래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어떨 때는 자녀들에게도 지나치게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진대요.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은 약하면 안 돼요. 무조건 강해야 돼요. 나의 이 연약과 나의 이 삶의 어려움을 단박에 해결해 줄 그런 강력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삶의 현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잖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치는 뭡니까? 사실 그랬대요. 현대 심리학자 중에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 있죠.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 그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깊은 고통은 뭘까요?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고통 자체보다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느낌 때문에 더 크게 무너진다. 사람이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죠. 그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내가 혼자라는 느낌이에요. 내가 혼자 이거를 감당해야 된다고.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느낌이, 그런 감정이 고통 자체보다도 우리의 삶을 더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때요?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힘들지? 너 고통 속에 있지? 그러나 너 혼자가 아니다. 아니, 내가 네 고통을 알고 있고 이미 그 고통을 함께 내가 짊어지고 있다. 너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함께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주님이 오늘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대단히 초라하죠. 어떨 때는 너무 연약해요. 이래 약해서 뭐 하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대단히 높습니다만 강력한 하나님, 내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켜 주실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 육체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은 대단히 형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화려한 메시아를 기대하죠.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든지, 아니면은 능력을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세상을 그냥 뒤집어 엎는다든지, 뭐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를 실망시켜요. 여러분, 때로 우리도 하나님을 종종 오해합니다. 그 뭐냐 그러면, 내가 잘 될 때 있잖아요. 내가 형통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와, 우리 하나님 멋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좀 어려워지고 삶의 고난이 딱 다가오면 어때요? 하나님이 별로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처럼 보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초라함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설정한 어떤 화려한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이게 성공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대치가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낮아짐을 통해서, 때로는 연약함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초라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십자가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보면,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게 중요한 말은 두 번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이기 이전에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픔을 겪잖아요. 정말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 속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외로움 속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신다. 왜? 주님은 이미 그와 같은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3절을 읽어보면 놀라워요. 주님은 멸시를 당하셨죠. 사람들의 오해와 외면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으셨어요. 그게 간고란 말은 가난과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질고를 아는 자라. 인생의 질병과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주님은 아시죠. 이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 자신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하셨습니다만, 정작 그분은 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주님은 고통에 익숙하신 분이시죠. 가장 궁핍하고 가장 연약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인간이 겪는 모든 슬픔과 모든 종류의 고난과 아픔을 주님은 친히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주님은 그것을 이해하고 계실 뿐 아니라 그것을 공감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런 고난의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당해 보셨으므로 고난 당하고 있는 자의 처지를 아시고 그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주님은 동정하시고, 아니 동참하시고 같이 아파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향해 주님은 그분께로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안고 나의 아픔을 안고 그분께로 오라고, 그분이 도우실 수 있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통은 이해받지 못할 때 더 깊어지고 고통은 나누어질 때 비로소 치유가 된다.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은 그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치유가 시작돼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완전히 함께 나눌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그 사람도 내 고통을, 아니 부부라도 말이죠, 배우자가 겪는 그 고통을 100% 이해한다? No,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셰릴 샌드버그라고 하는 분이 옵션 B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어느 날 갑자기 어린 두 아이를 남겨놓고 그의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나이가 어린 꼬맹이 아이 둘 남겨놓고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남편과 이별을 경험하는 그 이야기로 그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샌드버그를 위로하려고 했고, 괜찮을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서 다독거리고 있었는데,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아무리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힘을 주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혼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위로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내 고통 속으로 들어오지는 못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옆에서 수많은 말로 위로할 수는 있어도, 아니 정말 내 고통 속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철저히 자기가 혼자 이 아픔을 감당하고 견뎌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슬픔 안으로, 우리의 아픔 안으로 오셔서 그 아픔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감당하시고 짊어지고 가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 속으로 능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 짊어지고
그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왜죠? 그럼 예수님이 질고를 지셨으면 나는 질고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면 나는 슬픔을 겪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의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가져가시고 우리는 그 고통에서 면제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통 속에서, 그 질고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예수님이 그 슬픔과 질고의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감당하고 함께 짊어지고 가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십자가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을 안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슬픔을 안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능히 이 고난을 함께 감당하실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함께 당함으로 넉넉히 우리가 당한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 그게 찔린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찔린다는 이 말은 예를 들면 어떤 날카로운 물체에 이렇게 뜨끔 찔리는 것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바늘에 찔린다든지 가시에 찔린다든지 그런 아픔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찔림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관통하는 고통이에요. 몸을 뚫고 나온 거예요. 여기 찔림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런 뜻입니다. 뭐 날카로운 것이 몸을 관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못이 예수님의 몸을 관통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상함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상처를 입은 그 상태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부서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그 생과일 즙을 내 드실 때 오렌지나 이런 거 쭉 눌러가지고 그 즙을 내 먹잖아요. 그 크러쉬 된다죠. 그죠? 그렇게 크러쉬도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상처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상했다는 말은 그냥 상처를 조금 입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부서지고 눌러져서 쥐어짜듯이 그렇게 아픔을 겪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말은 단순한 어떤 고난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형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찔리셨고 그분이 상하셨다는 이 말은 그분이 그냥 단순히 아픔을 경험한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범죄한 것은 우리입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위에 두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대신 형벌을 받으시도록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에게 내리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그 가장 중요한 의미, 그분은 형벌을 받으신 것이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다. 이런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참 재미있는 제목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도덕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도덕적입니까?
말은 안 해도, 그죠? 기도하고 회개할 때는 죄인입니다 그럽니다만 사실 정말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죠. 도덕적인 사람. 근데 그 책 제목이 뭐예요?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 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다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는 왜 이 모양이에요? 다 도덕적인 사람이 사는데 사회는 왜 이 꼬라지입니까? 그러니까 그 책의 결론이 이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도덕적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이고 나는 도덕적이다 생각하지, 착각입니다. 그거는 자기의 착각이에요. 도덕적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자꾸 내 스스로를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는 뭡니까? 오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오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시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범한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죄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저주와 형벌을 쏟아 부으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것이죠. 사람이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뭐예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6절을 읽어보면 말이죠,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자기 길을 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걸어가는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죄인들의 죄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 실제의 모습은 대단히 처참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비극적인,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이미 겪으시고 아시고 지금 우리의 고난에, 우리의 삶의 아픔 속에 함께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난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우리 대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에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때로는 초라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 오셔서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의 아픔을 가져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의 자유를 이 사순절에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사순절에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초라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통해서도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 속에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고통을 짊어지고 나가실 그리스도께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은 자유인이 되었음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우리들 모두가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